아멘. 5대 제사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번제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제사인 소제. 소제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라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제는 영생 얻은 자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제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소제는 곡식 가루로 되는 제사입니다. 첫째 시작. 곡식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굽거나 삶아서 번제로 드린다. 두 번째 시작. 소제는 제사장들이 식량이 된다. 세 번째 시작. 소제는 날것과 요리된 것이 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충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소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돼지 한번 또 올려줘 보세요. 시작. 영적 소제는 말씀에, 우리의 오늘날 영적 소제가 뭐냐? 말씀의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이 누룩없는 떡이다. 세 번째 시작. 소제는 말씀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 네 번째 시작. 성도의 삶은, 우리 삶은 말씀의 삶이라는 게, 그냥 말씀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뭐예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모여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몰려다니며 기도하는 것을 무당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걸 붙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단하고 우리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이단은 교주를 위해서 배우고 교주 때문에 살고 교주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제가 말씀의 삶이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소제는 뭘 넣어야 되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돼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할 겁니다. 첫째 시작. 소제에 넣을 것인데 유향은 어떻게 넣어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첫째 시작.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 없는 생활은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 두 번째 시작. 말씀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 첫째 시작.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성령이 없는 생활은 가짜예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소금을 넣어야 된다. 첫째,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자, 이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 드릴 때 빠지지 않는 예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요, 그냥 만들어져요?
밀가루 반죽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뭘 넣어요? 이스트라는 걸 넣었죠. 이스트. 부풀어 들게 하는 거. 이게 없이는 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넣어가지고 찌면 이제 빵이 되고, 안 넣고 찌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개떡이라고 했어요. 왜 개떡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그 설탕도 없어요. 설탕 그땐 당원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해가지고. 근데 그 당원이 참 기가 막힌 게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달거든요. 우리 일할 때 꿀은 고사하고 설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원 물 타가지고 먹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꿀장사들도 많이 이고 다니는데 꿀장사 가짜 꿀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구분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제 구분하는 것이 뭐냐면, 이 꿀은 이 불에다 올려놓으면 타질 않아요. 이게 엿처럼 과지긴 했는데 수분 다 빠져나가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넣고 휘휘 저으면 진짜 꿀은 벌집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도 해보세요. 벌집이 생겨요. 사실 요즘은 가짜 꿀이 거의 없어졌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설탕을 옛날 가짜 꿀은 설탕을 섞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탕을 주어서 벌이 먹으면 설탕도 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분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진짜 좋은 꿀은 이제 석청 같은 게 이제 진짜 좋은 꿀이고, 실제로 뭐 한봉이라고 한 거나 양봉으로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양봉이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 나온 것은 한봉이나 양봉이나 똑같습니다. 잡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봉이 조금 좋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석청이 아닌 이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빵을 부풀리듯이 소재를 들 때도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전병을 먹었습니다. 6월절에는 무교전병을 먹습니다. 무교전병이 우리로 말하면 부풀지 않은 빵이에요. 개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넣을 것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사실. 여러분 떡할 때도 소금 넣는 거 아시죠? 소금 안 넣은 떡 진짜 맛없어서 못 먹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떡도 나는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간이 맞아야 맛있더라고. 그게 좋은 쌀 나쁜 쌀보다 더 중요한 게 간이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제 좋은 쌀로 하면 조금 더 쫀득쫀득한 건 맞아요. 근데 맛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빵을 찔 때에도 밀가루에 이스트 넣듯이 소재에도 반드시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향을 넣습니다.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이렇게 3가지예요. 이게 필수 재료입니다. 그래서 유향이 있고 기름이 있고 소금이 있고 이 3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뜻이 있다는 거죠. 유향은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이요? 기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유향을 받아서 천사가 전할 때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은 뭘 가리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우리 신앙에요,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소금. 소금은 너희가 맛을 잃으면, 너희 믿음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소금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 3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기도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빵도 같은 밀가루인데 이상하게 솜씨에 따라서 맛이 같아요, 달라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그러잖아요. 제 설교 듣다 딴 데 가서 듣겠어요? 이건 좀 지나친가? 딴 데 가면 훨씬 더 재밌는데 길게는 재미를 못 봐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재미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빵을 사왔는데 그 뭐 할 때 빵을 교육할 땐가 빵을 사왔는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나?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빵집에 이렇게 그 시골에서는 다 빵을 쪄먹잖아요. 그 맛이 나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빵을 어디서 사요? 그랬더니 일곡동에 뭐 그 개인이 빵을 만드는 장인이 한 분 있대요. 일곡동이라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버렸네. 거기서 사왔다는데 난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그 맛집이래요. 그게야. 거기서 샀다는데 맛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예? 뚜레쥬? 뭔 우리나라만 어딜 뚫어줘? 뚫어줘. 뭔 빵 이름이 그려? 옛날엔 빵집이 많았어요, 사실. 동네 빵집이 다 죽어버렸거든, 이게. 근데 기술자마다 다르고, 그리고 맛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음식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 집에 가보면 또 별거 아닌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집에 가면 너무 맛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맛이 있는 집들의 특징은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 길들이기를 좀 해야 돼. 너무 비싸면 안 가야 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손님들이 좋아하는 빵 맛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배가 지금 밥을 먹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전 요리사예요, 요리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게끔 말하는 이 설교가 요리거든요, 사실. 성경적인 요리예요. 이게 소재거든,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요리사예요. 인류 요리사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알아줘요? 제가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원교회 식구고, 이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맛이 다르고 다 달라요. 저는 그 팥죽을 이렇게 먹으러 가면 이 소금을 넣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소금을 넣냐고 난리야. 거기다 설탕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콩국수를 먹으러 가도 저는 소금을 넣는데 어떤 분은 설탕을 넣더라고. 설탕 난 콩국수를 먹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구역질 나서 못 먹겠어, 제가. 이 비유상에서. 소금 넣은 것도 그 사람은 소금을 넣으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콩국수 집에 가면 반드시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는 거예요, 이게. 팥죽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맛이 틀리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맛이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단팥에다가 소금을 넣는다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팥 칼국수는 소금을 넣어야 제맛이 난 거거든요. 콩도 이상하게 소금을 넣어야 고소한 맛이 나요. 우리 고음국을 먹을 때도 그래요. 고음국을 먹을 때도요. 고음국을 먹을 때도 적당히 짭짤해야 고습지.
그게 좀 덜 짜잖아요.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나요. 닝닝, 아이고 괜히 먹은 거 올라오려고 그러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설교도 다 틀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요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 김치도 그러잖아요. 김치도 어떤 분은 참 그 깊은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맛을 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쌈박한 맛을 내는데 다음날 먹으면 맛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이 김치를 담으면 2년 3년 지나면 더 맛있는 김치도 있어요. 사실은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요리사라고 한다면 설교를 요리해서 내는 밥과 같은 거예요. 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잘하면 그 좋은 밥을 낼 것이고, 음식 솜씨가 없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맛없는 밥을 먹으려니까 밥맛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게. 제가 하는 밥은 맛있으니까 좋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거는요 좋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기도 계속 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지나면 성탄절 오고, 성탄절 지나면 그 뭡니까 그 봄에 그 부활절 오고, 부활절 지나면 맥주감사하고, 맥주감사 지나면 또 추수감사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색다른 맛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색다른 맛을 볼 때 그 범위라는 것이 있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딱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때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꼭 넣어야 될 거, 꼭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꼭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아야 될 거. 여러분 꿀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녹차라든가 보이차라든가 뭐 티보아 차라든가 뭐 희한한 차들 많이 있잖아요. 그 차가 그렇게 국화차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꿀과 그걸 섞으면 오히려 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꿀 따로 먹고 차 따로 먹을 때는 좋은데 같이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재도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는 요리사를 말씀 요리사 만드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리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다녔다 그러면 아 저분은 요리 학교를 다닌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 학교 다닌 사람이 낫겠어요? 안 다닌 사람이 낫겠어요? 다닌 사람이 낫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이요. 그 요리도 정통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쌈박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쌈박한 맛에 이만희한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한테 쌈박한 맛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의 요리 가운데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요? 유향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기름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요? 소금이 들어가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다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세 가지 들어갔습니다. 끝. 그러면 끝나는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하는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가지씩 하다가 설명을 다 못하면 이제 다음 주 추석 때 이제 그러니까 추석 때 어디 가면 안 돼요. 수요일 날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제가 나오니까. 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도 안 나와도 되는데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꼭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일부러 한두 개 남기려고 그래 제가. 꼭 듣고 싶게. 자, 첫째는 뭐냐?
유향을 넣어야 돼. 유향을 넣어야 돼.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향을 왜 기도라고 하냐?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그 향단에 드리는 유향을 켜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도 유향을 켜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제 드릴 때도 유향을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뜻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만 듣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적당히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뭘 맞아야 돼요? 균형을 맞아요. 그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와서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 만들고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참 희한해요. 이단 세미나는 또 보고 할 필요도 없어. 원고도 필요 없어. 머릿속에 다 들어왔으니까 몇 번 하니까. 근데 설교는 한 번만 하면 두 번 잘 해요, 안 해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향이에요. 유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냥 주야 뭘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 듣는 말씀이 있어야 이걸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체도 뭐의 하나다? 기도의 하나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대화예요. 대화.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질문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따라하기라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는 T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전기 하여튼 뭐 장작만한 무전기 갖고 다녔어요. 하여튼 무거웠어요. 그럼 그거 눌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나와라 오바 그러면 나왔다 오바 이러면 맨날 오버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누구 나와라 오바 그러면 누구 나왔다 오바 이러면서 이거 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라 오바 하나님 나왔다 오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뭔가 무선을 주고받듯이 영선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이 나더라고. 특강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들 기도는 이상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 할 말만 하고 간대. 막 와가지고 쫙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미국 사람들 어떻게니까 미국 사람들은 발광하는 기도도 하지 않지만 조용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가요 그냥 가요? 한참 했어.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버려. 그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셔? 아니
누가 우리 집에 대화를 한다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따발총차 따따따따따 해놓고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리면 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가 말했으면 내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뭔가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옆에 사람한테 제가 잘못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대화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에 대해서 바른데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정말 받은 깨달은 말씀이 뭘까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자랑하라는데 나 여태까지 하나님 자랑한 거 없이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자랑하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기도 끝났다 하면 가버려. 예? 자기 속에 있는 것만 털어놓고 가면 시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말한다 그러면 가버렸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듣는 시간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은 괜찮은 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예. 아니 상대방하고 얘기하러 왔는데 자기 말을 막 했어.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그러면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졸을 거 있으면 예배 시간 전에 졸고 와야 돼. 잠도 예배 시간 전에 자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졸으려면 눈 크게 뜨고 웃어가면서 졸면 돼. 그리고 가끔 아멘 아멘만 하면서 졸면 돼. 표시 안 나게. 그럼 하나님도 속는 거야.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불가능해. 이게 하나님 불가능해. 목사만 속일 수 있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는가. 이게 말씀은요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야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예?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주었냐 이거죠. 근데 요리하는 사람이 할 그 재주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넣고 그냥 끓여가지고 줘버려. 그것도 맛있을 수, 잡탕도 맛있을 수는 있어요. 엊그제 우리 저기 뭡니까? 그 시차리에 갔다 오다가 잡어탕? 예? 어탕이 잡어탕이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근데 사실 잡어탕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거기다 넣고 뭔가 넣고 끓였으니까 맛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뭐 있어? 밑반찬 해가지고. 여러분이 먹으러 가려면 11일 이전에 가야 10,000원이요. 10일부터인가는 12,000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탕이 하여튼. 근데 이것도 하나의 맛을 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좋은 맛은 그 고유의 맛을 살릴 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어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말씀, 새로운 걸 자꾸 듣기 원하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고 또 나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게 대화라 생각하고 하셔야 돼. 대화라. 누구하고 하는 대화죠? 하나님과 하는 대화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을 때는 어떡하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때는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자 막막하잖아요. 그런 때는 시편이나 잠언을 먼저 보면 돼요. 시편이나.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돼. 성경도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어떡하냐,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가도 안 갖고 왔어. 그럼 아는 것만 불러. 이게 큐티입니다. 이 바른 기도 생활은 항상 뭘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어제도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무당짓들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교회 크게 하냐, 교인들 대명씩 듣고 하는 거예요. 대명씩. 그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기도하러 다녀야 돼요?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줘도 유지도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반응. 아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러 다녀. 목사님 몰라서 무당짓이 아니고 신실하긴 뭘 신실하냐고. 사람 그 믿음 떨어뜨리는 게 무슨 신실이냐고. 그러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데 이단하고 뭘 다를 거 있냐. 그러니까 무당짓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갔다 오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동산도 그러잖아요. 사랑의 동산 갔다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해요, 믿음이 좋은 짓 해요? 믿음이 좋은 짓 하니까 사랑의 동산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당짓 한 거예요. 이게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어딜 갔다 왔는데 뭘 들었는데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섬김을 잘하든지, 아니면 인상 쓰는 사람이 웃는 사람으로 바뀌든지,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었든지, 뭔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그래서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오늘 이 말씀이구나 깨달았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해요? 귀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뭔가를 깨달았으면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이 귀가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귀가 열려야 돼요. 깨닫는 게. 그 세상 지식은 머리로 가고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이 귀가 열린 사람은요, 귀가 열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이 그래, 내가 이 말을 옛날에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이제 이 말이구나, 대화하는 거네, 하나님 설교 듣는 게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네, 이렇게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 깨달은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자마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뭘 하냐 그러면 오늘 주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주셔야 되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깨닫는 말씀을 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전해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읽었다고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울리는 갱가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유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다른 사람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이제 왜 유향이 중요한가를 알았죠? 아멘. 유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설교 듣는 건 설교 시간에 듣는 거다 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줘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저기 대통령실 갔는데 대통령하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말하는데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높아요, 낮아요? 저 밑에 있죠? 그 큰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요, 제가 존경하던 그 신학교 교수님하고 밥을 먹는데도 마치 그분이 마치 하나님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 조심스럽겠어요, 아무렇게나 먹겠어요? 거기서 제가 밥 먹다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졸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아요. 그 설교 시간에는 결심하고 졸지 말고 결심하고 깨서 결심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유향을 넣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뭘 넣어야 되냐? 네,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10분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진짜 기도 시간이에요. 이제 간구하는, 여태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넣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합시다. 추석 때 어디 안 간 사람은 꼭 오셔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